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회고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수많은 잘못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그들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언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전하고 그들이 다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끝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혹은 불순종의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말이나 소에게 굴레를 씌어 끌고 갈 때 가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외쳤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지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 중에 그들이 멸망당할 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호렙산으로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두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신상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좋게 여긴 아론은 금을 가져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준 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버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미처 그 약속을 잊기도 전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애굽 군대의 위험과 광야의 더위와 추위 그리고 각종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서도 모세가 산에서 지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하나님을 저버린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렇게까지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과 완고한 마음이 백성들에게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날의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고한 그 마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완고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채 주님을 찾는 자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흉내만 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 덮어버리곤 합니다.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을 겪곤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실패한 것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저 곤란한 지경에 들게 되는 것이 싫어서 실패했던 사실을 재빨리 잊으려고만 한다면 그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했던 그 사실이 부끄럽고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 일을 반성하며 온전히 기억한다면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패했던 기억에만 푹 빠져 앞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포자기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미래를 위한 발판을 삼을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 역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잘못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회고한 것이고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바램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똑같은 죄악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복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